자, 마태복음 21장 6절로 7절 제목은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랑 같이 합독으로 2절, 6절, 7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는 조금 배경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 카트를 올렸습니다. 여리고라는 데가 나오죠. 주님이 오시면서 저 갈릴리 요단강을 따라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는 길목이죠. 마지막 길입니다. 이제 십자가로 죽으러 들어오시는 길이시니까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들어오셨죠. 여리고에서 저 유명한 소경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직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리고 지역은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1000m 해발이 넘는 이런 고지대니까 쭉 저 강릉에서 대관령 올라오듯이 쭉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오신 겁니다. 예루살렘 다 오셔서 감람산이라는 곳이 이쪽 화면에 보이시죠? 감람산에 보이는데 여기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자네 둘이 가가지고 저 벳박에 오늘 본문에 화면에 벳박이란 말도 나오죠? 벳박에 여기 벳박에 나오죠? 벳박에 나옵니다. 감람산에서 벳박에 바로 옆에가 있습니다.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까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새끼 나귀니까 그놈을 끌고 오게나. 만약에 혹시 누가 뭐라고 하거든 내가 내 얘기를 하면은 아마 끌고 가게 해줄 거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죠. 제자들이 벳박이로 갑니다. 갔더니 진짜 동네 거기 한 집 앞에 어미나귀 있고 새끼나귀 있는데 어미나귀만 묶어놨지 새끼나귀는 뭐 따라다니니까 엄마를. 그래서 이제 어미나귀를 풀려고 하니까 주님 말씀대로 이 시골에서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는 재산 목록 1호잖아요. 정말 국보 1호죠. 보물 1호입니다. 보물 1호.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 와가지고 보물 1호를 끌려가려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여봐요 당신들 누군데 말이야 나무 보물 1호를 끌려가려고 합니까? 그리고 야단나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그 나사렛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 선생님이 잠깐 이 나귀 새끼를 좀 빌려 쓰시겠다고 해서 지금 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말입니까? 예, 그래. 그러시오. 저도 그분에게 은혜를 많이 받고요. 지금 그분 때문에 제가 제2의 생명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병도 고치고. 감사합니다. 그분이 쓰신다면요. 얼마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쾌승낙을 해가지고 이제 나귀 어미를 풀어서 데려옵니다. 나귀 어미 풀어서 데려오면은요, 나귀 새끼는 저절로 쫄랑쫄랑 어미를 따라서 오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래서 새끼 나귀를 주님에게 이제 대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목회자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셨다.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가신다 하면은 아마 나처럼 시골에서 겪어보지 않는 분들은 이 진리를 캐내지를 못해요.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셨다? 예루살렘 들어가셨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보통 일이 아니냐면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기 지금 제주도입니다. 여기가 제주도인데 이 화면에 보면은 저 제주도인데 제가 잠깐 자료 옮겨서 제가 잠깐 안 벗겼네요. 옛날 습관이 있어가지고 저 조랑말인데
조랑말을 길들이게 해서 세 사람이 아주 끙끙 앓고 난리 났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 저놈 길들이느라고 아주 진땀을 빼고 있는 모습이 사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우리 집에서 이제 송아지를 사다가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이제 밭갈이를 시키려고 기를 들이려면요, 맨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소 코를 뚫습니다. 도시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그거 몰라요. 제 얘기하는 거 농촌에서 사신 분들은 다 압니다. 어떻게 뚫은 줄 아세요? 나무를 날카롭게 손꼽같이 깎아가지고 끝부분을 약간 걸러요. 그게 무슨 찔리는 것도 없도록. 그래가지고는 두 사람이 소 머리를 붙잡고 그냥 그 깎은 나무로 코를 그냥 확 뚫습니다. 확 뛰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주 굵은 나무로 뚫으니까 구멍이 확 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콧뚜레를 샥 낍니다. 순간 끼어요. 그래 놓으면은 이제 이놈이 코를 뚫어놓고 밧줄을 콧뚜레에다가 밧줄을 달아놓으면은 날뛰다가도 땡기면은 아이고 내 코가 아파가지고 찔찔매서 꼼짝도 못합니다. 옛날에는 뭐 날뛰고 난리던 송아지도 코 뚫어서 잡아 당기면 코가 아플 것 아니에요. 꼼짝 못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굳고 나면은 이제 길들입니다. 밭으로 나갔죠. 저희 아버님은 뒤에서 쟁기를 잡고 우리 어머님 앞에서 꽃들을 잡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길들여진 소들은 이 목 있는데 멍에 있는 데가 군살이 많이 벽에서 아프지 않는데, 한 번도 이 멍에를 매지 않는 놈이 멍에를 맸죠. 그 끝에 쟁기가 있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가겠다고 버티면은 저희 어머니는 콧들을 붙잡고 앞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 코는 아프죠. 목은 아프죠. 힘은 들죠. 막 그 소가요, 침을 줄줄 흘리고, 그야말로 내가 눈동자를 보면 눈물을 흘리고, 주인님 나 좀 살려달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 길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길을 들이는 소들은요, 말 안 해도 고랑을 따라 이랑을 따라서 쫙 앞으로 갑니다. 잘 길들여요. 그런데 오늘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새끼 나귀가 그 위에 사람들이 옷을 이제 덮고 예수님이 딱 올라가는데 확 뛰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제 등에 모신다는,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놈이 끔뻑하고 주님을 등에 태웠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길들여진 말처럼 그러고 주님을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했어요? 주님이 하신 거죠.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죠. 마치 벳세못으로 올라가는 두 어미소가 뒤에서 새끼 송아지가 울지만은 그 발이 앞으로만 가게 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타셨기 때문에 지가 야생마가 됐든 새끼가 됐든 길을 들여지지 않든 주님이 타시면 앞으로 가게 돼 있다가 말이죠.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 성경을 한 군데 또 한 번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자, 말씀 여러분 떠 있죠? 이쪽에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우리 제자들이 길들여지지 않는 제자들 보십시오. 주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으셨죠? 붙잡히니까 26장 5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에 제자들이 다, 한 사람이라도 빼고 뭐 10명은 도망갔다라 했는데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느니라. 길들여지지 않는 제자들이에요. 다 도망가 버렸다. 어쩌면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우리 일전에 우리 수요 예배 드릴 때 경찰관들이 3명이가 여기 들이닥쳐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야단을 쳤을 때 우리 교회 한 분은 아랫도리가 후들거렸대요. 경찰관들이 잡으라는 줄 알고. 그랬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것은 체포하러 가는 상황이니 제자들이 당연히 도망간 건 당연한 거죠. 당연히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 도망가니라. 더 재밌는 것은요, 여기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을 보니까
이제 제자들은 도망을 갔는데 한 청년은 잠자다가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니까 아마 잘 때 옷을 벗고 자는 습관이 있었던 모양이죠. 옷을 벗고 자다가 뭔 소리 나서는 옷입을 쇠도 없이 혼이불을 이렇게 이제 두르고 예수님 뒤를 쫄랑쫄랑 따라갔더니 거기서 한 사람이 너도 저 예수쟁이지? 너도 예수 따라하는 놈이지? 아니요! 그러고 얼마나 급했던지.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 14장 52절에 보니까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우리만은 깨벗고 도망갔더니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렸어. 이것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는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려서 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쪽에 이제 마태복음과 저쪽에 사도행전이 나오죠. 제가 화살표 말씀인데 이것과 저기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저 사도행전과 여기 마태복음 여기 이 차이는요, 날짜로 말하면요 50일 차이밖에 안 나요. 어떻게 50일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40일 동안 함께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정확하게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 받았거든요. 50일입니다. 50일. 그러니까 제자들은 50일 전에는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을 때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오순절이 딱 겪고 나서는 이들이 이제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예수 천당, 예수 믿으여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사내들은 공회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예수 한 사람 죽이면 되는데 그 일파들이 모여가지고 또 난리치는 거냐? 또 다 잡아들이죠. 12제자들 다 잡아들였어. 사내들은 공회에서 1차로 묻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장로교단에서는 강도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전도사, 강도사, 목사. 무슨 뜻이냐? 강단에 서서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강도사라고 그래요. 설교권이 주어진다.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해서 그 장로교에서는 이 강도사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전도사 마치고 바로 목사고시를 받습니다. 설교할 수 있는 권한. 당시의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라이센스, 자격증을 줬어요. 자격증. 왜 줬느냐? 만약에 말씀에 정통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이런 능력이 없으면은, 즉 학습을 받고 정확한 이런 능력이 없으면은 그 유대교가 얼마나 혼란에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다 허락한 사람만 말씀을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나 가정에 가르치게 돼 있거든. 주로 제사장들이 이 일을 그 당시에 했었죠. 또는 랍비라는 자격을 받은 사람이 이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격증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길거리에서 가르친다고 하니까 오늘 하는 얘기가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런 짓을 하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제가 여기 사도행전 그 중간에 말씀을 이 공백 때문에 공백 한계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세요. 옛날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너희들 자격증 줬는데 무슨 권세로 너희들이 좀 사람들에게 가르치느냐? 성경을 가르치느냐? 이러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옛날 같으면 우리가 시골에서 와서요 몰랐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내들인 공에 어마어마한 곳이네.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사내들인 공에 딱 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공회 여러분 어르신들 잘 들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그게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가르쳐.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해 보시 바랍니다. 큰 소리 꽝 친 거야.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얼마나 변화됐어요. 그 얘기는 우리는 당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자격증 주셨다.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격증 주신 것이다. 천하 만민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 받은 것이니까 우리는 소용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딱 큰 소리칩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혼입을 집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50일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50일 지난 제자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이렇게 길이 들여졌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세속적이고 굉장히 세속적이고 예수 믿지만 무진장 세속적이고 그리고 거칠고 또 이기적이고 불순종하고 이런 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성도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등에 타시면 순종이 됩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린 모든 가정마다 오늘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새끼 나귀처럼 순종하는 나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 더 은혜 받을 진리가 또 숨어 있는데요. 이 새끼 나귀는 여기 보세요. 그림 참 다정하죠? 어미 나귀하고 새끼 나귀가 다정하죠? 네. 저 새끼 나귀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람을 등에 태울 수 있을 만큼 다리에 힘도 없고 허리 힘도 없어요. 아마 허리가 휙 휘었어요. 어미 나귀가 아니라. 우리 집에 키우는 어린 아이를 야 아빠가 내가 너 타볼 테니까 힘줘라고 그러고 어린아이 허리에 탁 허리 다 부러집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딱 올라타는 순간 이 나귀가 허리가 단단한 힘이 생기고 내 발에 힘이 쫙 생겼어요. 네? 왜 그렇겠어요? 주님이 힘 주신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주님이 힘 주신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이신 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나귀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올라타는 순간 내 발에 힘이 생기고 등에 힘이 생겨서 정말 의젓하게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타시면 힘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도 이런 예화가 많은데 한 서너 사람 생각해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모세 말씀에 나오죠. 80세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모세가 첫 번째 깜짝 놀라서 사양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 깜짝 왜? 제가 제 나이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 있지 않았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들 80 넘으신 분을 보면은요 이렇게 허리가 구부정해지시고 눈도 흐려지시고 기도 무슨 얘기해서 이렇게 기도 좀 흐려지시고 기력이 다 떨어져서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도 차이만 있으면 어떤 분은 90세에 가서 근데 모세가요 내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키라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아멘만 해라 그런 거거든. 그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봐라 해서 뱀을 만들고 또는 손을 넣어보라 해서 문둥병 만들었다 다시 멀쩡한 손 만들어 주시고 뭐냐면은 너는 순종만 해라. 이 일은 내가 하겠다. 새끼 나귀가 힘이 있어서 예수님을 태운 거 아니라 주님이 힘 주셔서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것도 똑같은 겁니다. 네. 그 밑에 기드온의 말씀이 나와요.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곡식 다 농사 지어놓으면 다 뺏어, 우리 일본 일제치하에 일본 사람들 다 공출해가 다 뺏어간 거지. 다 뺏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미디안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깜짝 놀라,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무엇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우리 집안은 우리 지파 중에서도 가장 몰락한 집안입니다. 그 얘기예요. 몰락한 집안. 그리고 나는 나의 집은 그 다음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막내둥이로서 아직 가장 집에서 사랑만 받지 무슨 혁명을 하고 전쟁을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도 자격이 안 돼요. 내 자신도 우리 집에서 가장 미약한 내가 어떻게 국가를 구출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기드온이 그 전쟁 이겼습니까?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미디안 족속들이 이제 출몰해가 있는 그 전쟁터로 나가가지고 한 가지로 항아리 깨고 여호와를 위하여, 즉 우리로 말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이 소리만 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와가지고 미디안 군대 다 멸절시켜버렸어요. 기드온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한다는 사실이죠. 네, 이것을 우리에게 기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한 사람 다윗을 봅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기도했더니 사무엘아, 내가 사울 왕을 버리려고 한다. 그런데 차기 왕으로 내가 한 사람 눈여겨보고 있는데 저기 베들레헴에 가면 이세 집에서 차기 왕이 있다. 거기 가서 이제 이세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안수하고 와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할 테니까 무조건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그 시골에 갑자기 사무엘이 내려갔는데 이세가 어디서 온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 사무엘이네.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이세가 우리 집에 화를 주러 오셨습니까?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벌을 내리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복을 주러 오셨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벌벌 떱니다. 걱정 말게나, 나는 자네 집에 복을 주러 왔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하시고 자네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만드시려고 나를 보냈네. 그러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들들 하나 내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하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들들 하나씩 지나갑니다. 첫째가 들어왔습니다. 성령님 저놈입니까? 성령께서 고개를 좌우론들에 아니다 그 말이죠. 둘째 들여보내게 저놈입니까? 아니다. 셋째 들어와라. 아니다. 이래가지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 들어왔는데 아니다. 일곱째까지 다 아니다라고 성령께서 그러시네. 더 들여보내게 그거는 이세가 들어오면서 선지자님 지금 거의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거의 다라는 무슨 얘기인가?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랬어요. 남았기는 남았는데 그래서 남았으면 대체 데려와야지. 그애는 뭔가 지금 목장에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가 지금? 막내라고 안 쓰고 하나님은 외모로 쓰신 분이 아닌데 잔소리 말고 나 그 아이 보기 전에는 내가 밥도 잠도 안 자게 했으니까 빨리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막내 그 아버지가 이세가 그 인정하시던 막내를 들어보니까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준비도 안 하고 옷도 제대로 단장하지 않는 그대로 그냥 들어오는데 부시시하고 들어오는데 볼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놈입니까? 맞다. 저놈이 왕제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중심을 볼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을 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아버지에도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본인도 시편 69편 8절에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세 가문에 나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하스. 그런데 이 나하스가 저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죠. 역대기에 나오는데 아비가일과 수르야를 낳고 죽었어요. 나하스가. 아비가일과 수르야를 낳고 아들을 못 낳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아들이 없으면 대회가 끊겨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냐? 거기 이세 문중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저기 나하스 아내와 합방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대를 잇게 하는 게 이스라엘의 제도입니다. 기업물음이라고 나와요. 기업물음이라고 성경에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중의 일한 결과 이세가 거기에 문중 사람들이 선택을 했고 이세가 나하스 부인과 합방을 해서 낳은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하스 아내가 이 다윗을 길렀으면 좋은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해서 아들을 못 키우겠어. 그러니까 이세에게 맡겨서 그 핏덩이를 이세에게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세의 진짜 엄마에게서 낳은 그 아내의 본마누라에서 낳은 7 아들은 여기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형제로부터 자기는 객 손님이고 또 어머니의 자녀 저기 아비가일과 수리아를 가르쳐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나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왜? 자기는 지금 호적만 족보만 여기 있을 뿐이지 사실상 이세의 집에서 컸거든요. 그러니 여기서도 객이요 저기서도 객이요. 오직하면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했던 7명만 준비를 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맞습니다. 왜? 호적도 저쪽 집안 아이고 족보도 저쪽 집안 아이니까 이게 자기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쓰시니까 이 다윗하면 누굽니까?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왕하면 세종대가 아니에요? 뭐 조선, 고려, 신라 할 것 없이 가장 위대한 왕은 세종대왕이듯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왕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스라엘 국기의 핵심이에요. 그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상징해요. 다윗. 이만큼 다윗이 존경을 받는데 이것은 다윗이 명문 가정이 아니라 여기서도 손님 저기서도 손님 몸들 바 마음들 바가 없는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드온도 그렇고 아까 모세도 그런 겁니다. 오늘 힘없는 나귀 새끼를 사람들이 가만히 있자 저놈이 지탱할까? 선생님이 타면 무너지지 않을까? 하지만 올라가니까 등에 힘이 생겼고 내 발에 힘이 생겨서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잖아요. 당당.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힘이 없고 때에 따른 지혜도 부족하고 때에 따른 봉사하고 싶은데 물질도 없고 때에 따른 시간도 없고 어떤 사람은 건강도 뒤따르지 못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면은 우리 주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셔서 당당하게 주님을 모시고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는 길들여지지 않는 낙이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길들여 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단순간에 예수님 제자 만들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힘 주실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예수님 우리 가정에 모시고 예수님 내 인생에 모신다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저 천국 가는 날까지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